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말씀인데요. 한 3장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나의 삶, 나의 방향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디도서 아주 짧지만 3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한 30대 거의 한 20대 중반 때 되면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이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잘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회기죠, 회기. 어떻게 되냐면 도를 갔다가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돌아오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어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냐면 어릴 때 봤던 거, 들었던 거, 생각하는 거 어릴 때 거의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이때쯤에 거의 모든 것들을 안다고 합니다.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기준들이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이때쯤 되면은 거의 다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거의 이제 숨기고 있는 것뿐이지 그것이 언제 이렇게 딱 드러나냐면 내가 좀 힘이 있을 때, 내가 말을 했을 때 영향력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 뭐가요? 나의 상처가, 내 운명적인 것들이, 내 과거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거의 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한 1학년 때쯤에 드러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30대가 되면요 거의 말을 해도요 이렇게 잘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들어가지 않고 거의 또 얘기를 해도 또 다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언제 이게 변화가 되냐면 이런 복음을 들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예전에 있었던 한 장로님이 교회에 있었던 장로님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교육자들을 많이 섬겨 주셨어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보면서 참 예전에 많이 사람들이 좋아도 하고 또 이분이 오시면 참 존경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한 다리를 저셨어요. 한 다리를 저셔서 이렇게 장애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어서 한번 저랑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참 자기는 어렸을 때 많은 놀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장애인이다. 이런 얘기, 놀림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게 본인한테는 상처, 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겠지만 그 장애인이라는 상처가 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자기가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다리를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다리를 이렇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장로님에게 임하는데 모든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결정하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꿨냐? 복음의 눈으로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자기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복음의 눈으로. 뭐가 복음의 눈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 왜 저 문제를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 사건을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왜 나에게 붙여주셨습니까? 항상 이렇게 보는 것이 그렇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문제가 문제였는데, 그냥 사건은 사건이었는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을 복음의 눈으로 다 바뀌어지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 자신의 본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바꿔가시고 변화시켜 가는데 참 이분들을 내가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때부터 목사님이 어떤 교회 관련된 얘기를 하면 다 오케이.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본인이 직접 이렇게 사역을, 또 장로님이시지만 하셨다는 거죠. 제가 그걸 다 보면서 저분이 진짜 하나의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들이 있었구나. 그 전환점이 비록 다리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리를 그냥 두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복음 안에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본인에게 주셨다는 얘기가 제가 듣고 참 저에게도 참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복음으로 본다, 이것이 이렇게 반대 것들이 보이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본다. 뭐겠습니까? 그죠? 내가 복음으로 내가 저 사건도 보고, 내가 복음으로 사람도 보고, 내가 복음으로 이렇게 본다는 것이 여러분 저는 그 부분들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문제 없는 사람들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사건 없는 사람들이 없구나. 그리고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의 문제들이 다 있으시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런 모든 것들을 복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한 여러분이 무슨 눈으로요? 모든 사건을, 모든 문제를, 모든 판단을 어떻게 해요? 복음의 눈으로 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볼 때요, 하나님 여기서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서론에 그 장애를 만난 그 장로님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장로님을 축복을 해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장로님 보면서 하나님 저렇게도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시고, 제가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거의 서울대, 연대 다 들어갔더라고요. 연대를 들어갔기 때문에 축복이고 서울대 들어갔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장로님의 하나님의 그 컴플렉스를 이겨낸 그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뒷받침해 가신 것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장로님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 아이가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아빠의 그 다리를 보면서 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 아빠의 다리를 내가 고쳐줄 거야. 저 걷지 못하는 저 아빠를 내가 도와줄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하나의 장애가 있었던 하나 아픈 아버지를 통해서 그 딸 아이가 아빠의 그 장애를 보고 자기가 정말 다리를 고쳐줘야 되겠다. 그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그 생각 갖고 계속 살아왔다는 거죠. 공부해야 될 이유, 공부를 해야 될 목적, 내가 저 아빠를 도와줘야겠다 했다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저 가정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저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신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야생마 같다니까요. 야생마 같습니다. 그래서 저 몽골에서는 이 야생마들을 잡을 때 이렇게 다리를 걸어서 잡는다고 해요. 돌을 던져서 잡으면은 이 야생마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벌쩍벌쩍 뛴다는 거예요.
펄쩍펄쩍 뛴다는 거야. 그 펄쩍펄쩍 뛰는 그 야생마를 어떻게 명마로 만드는지를 보니까 참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야생마를 한 3, 4일 동안은 날뛰도록 둔다는 거예요. 날뛰도록 묶어놓고 날뛰도록 둔다는 거예요. 조금 잠잠해지면 그 말 위에다가 멍에를 탁 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야생마가 그 무거운 멍에를 다 가지고 재갈을 이렇게 물리게 되면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 힘든 시간들을 한 일주일 정도 보내면 그 야생마가 순종하는 명마로 바뀐다고 해요. 여러분 야생마 지금 사람들이요 자기의 종욕과 욕심으로 막 벌벌벌 뜁니다. 펄펄 뛰는 거죠. 자기의 힘을 가지고 펄펄 뛰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요 부모도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펄펄 뛰는 이것을요 부모도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세상에 이 야생마, 다시 말해서 멍에를 메고 이 재갈을 물리지 않은 야생마들이 얼마나 다니는지 모릅니다. 다니고 있어요. 자기한테 손해가 됐다. 자기에게 뭔가 뭐라고 했다. 야생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이 뭐가 안 돼서 그러냐? 순종이라는 부분들을 못 배워서 순종. 이 순종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이 훈련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말로는 야생마를 길들이다 라는 것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딱 붙습니다. 야생마가 있는데 그 야생마를 이렇게 잠잠케 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야생마처럼 막 돌아다니니까요. 막 눈을 막 벌겋게 떠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뭐라고 해도 안 될 정도로 뭐라고 말하면 더 막 하는 야생마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야생마들을 순종하는 방법이 뭐냐? 등에다가 멍에를 탁 재갈을 물리고 여러분 그 말에 재갈을 탁 물린 걸 빼잖아요. 이 말들이 얼마나 그걸 꽉 씹었는지 이빨이 막 깨질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이가 깨질 정도로 그 멍에가 얼마나 무거운지 막 제대로 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뭐라 하냐? 순종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 팔팔팔 뛰고 있는 그 제자들 야생마 같은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 하냐?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로 배우라 그리고 마음의 힘을 얻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뭘 배우냐? 순종이라는 것들을 저한테 순종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종하는 것 그거를요 못 배웠답니다. 한 번도 못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거 싫다고 하는 겁니다. 복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거 순종해? 펄펄 뛰어야지. 아니 내 힘을 가지고 펄펄 뛰어야지 무슨 순종이란다는 거 필요해? 내가 여러분 야생마들이 막 너무 많아. 순종이라는 훈련을 못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을 못 배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종하는 훈련을 순종하는 훈련을 받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음에 너희가 힘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과 그 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너의 정욕과 욕심을 우리 안에 막 끓고 있는 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펄펄 뛰고 싶잖아요. 펄펄 뛰고 싶은 거죠. 이리저리.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시대가 어른들도 어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해요. 얘기를 하자 잔소리 좀 야생마처럼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뭐가 안 되느냐? 순종과 복종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시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선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멋있게 사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야생마처럼 방치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복음, 곧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나의 방치된 야생마 같은 기질을 십자가의 못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한 번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한 번도 누구에게 알려준 바 된 바 없었던 나의 야생마 같은 기질들, 욕심, 정욕, 내 힘, 이것들요 막 드러낸다니까요. 막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잠잠하라 하면 잠잠하지가 않아. 왜? 너무 이게 막 크니까. 좀 잠잠해. 좀 가만히 있어봐. 이게 안 돼. 잠잠하지가 않으니까. 그 힘이 폭발하니까 잠잠하지가 않아.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너 잠깐만 조금만 기도에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왜? 한 번도 그것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고집, 내 생각, 내 포장된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나 저 사람 앞에 서면 내 포장된 모습들, 내 숨긴 모습들 다 있죠. 왜 저도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있었다니까요. 나의 야생마 같은 기질들, 나의 불필요한 정욕들, 나의 불필요한 욕심들이요 막 불끈불끈 올라왔대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십자가의 모습을 해요. 그것이 뭐냐? 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훈련은요 그냥 되신 게 아닙니다. 고통스럽다니까요. 그 야생마에다 멍에를 그렇게 지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펄펄 뛰는 말이 거기다 입에다가 재갈을 탁 물려놨어. 이가 부서진다니까. 이가 이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 그것이요 우리의 삶, 우리의 방향이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생마 같은 기질들을 애굽에서 다 배우고 와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야생마 같은 기질들이 쭉쭉쭉 나오잖아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례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광야를 가는데 그 광야가 여기는 야생마의 그 기질들을 꺾는 훈련의 장소였다니까요. 훈련의 장소. 여러분, 우리는요 그 훈련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너무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너무나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했더니 히브리서 2장 1절 3절에서는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광야가 더 크게 보였던 거죠. 광야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서 큰 구원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가 너무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툭 나오냐? 불평이 확 나와요. 야생마 같은 애굽에서의 그 기질들이요 확 터지는 겁니다. 우리를 여기서 어떻게 해? 여러분,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구원을 보고도 뭐라냐? 등한히 여겼다. 흘러 떠내려가 버렸다. 유혹이 되어버렸다. 마음이 미혹이 되어버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기질들이 우리도 지금 막 나올 수 있다니까. 우리의 기질, 내 안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내 기질들이 다 나옵니다. 너무나 많이 나오죠.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죠? 너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디도서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서는 뭐 하는 것이냐? 디도라는 이 목회자가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전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그 세계 그 바울이 3차, 2차
여행했던 그걸 지도를 다 보시면 그 그레데 섬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작아요. 바보섬인가 그런 곳처럼 아주 작습니다.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도 목사님에게 이 바울이 편지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다 사람들이라요. 바다 사람들. 이 바다 사람들, 섬 사람들의 기질들이요 다 있는 거예요. 섬 사람들의 기질들이 다 있는 거죠. 어떤 게 있었냐? 여러분, 앞에서는 경건한 거예요. 찬양할 때 두 손을 들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하는데, 저 문을 딱 바깥을 딱 나가는 순간부터 다른 기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섬 사람의 그 기질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디도 목사님이 힘드셨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었다니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요 예배 때에는 너무나 은혜 받고 막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막 기도하는데, 저 교회를 밖을 딱 나간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로마서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에도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딱 입는데 나가서부터는 그리스도 옷이 아니라 그 어둠에 사는 그 재미난 일들 있잖아요. 그 옷을 다 입고 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레데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에는 괜찮은데 예배 밖을 탁 나간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 섬 사람들의 기질이 나와 있는 이 디도 목사님이 나의 멍에 망 씌우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훈련하는 것을 어디서 하느냐? 주일날, 수요예배, 새벽기도 때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르게 시간을 만들어놔서 할 수는 있겠지만 항상 저는 생각하기를 이 시간만큼은, 이 주일날만큼은, 이 새벽 시간만큼은, 이 수요일만큼은 나를 드러내는 시간, 나의 기질이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생각을 하고 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훈련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관회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는 야생마 같은 기질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를 철저하게 훈련받지 않으면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어쩔 때는 그게 계속, 제가 그랬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을수록 이렇게 늦게 가다가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빨리 간다 했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려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시간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시간, 그게 뭐냐? 내 마음을 다듬는 시간이라는 거야. 다듬는 시간. 내 상처가 탁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깎여지는 그 시간, 그것이 뭐냐? 여러분,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요, 여러분의 그것이요, 야생마 같은 기질들이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총각이라는 말 아시죠? 총각. 그 총각이라는 말은 뭐냐? 동그란 공 안에, 공 위에, 공 주변에 각이 있다는 겁니다. 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동그란 원 안에 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누가 또 던져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치잖아요. 이걸 총각이라고 하는, 총각. 성인, 어른이란, 이건 뭐냐? 어른이라는 말은 뭐냐? 이 각 자체가 이제 세월이 가면서 이게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 무뎌지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20대 때는 총각이었어. 막. 덩어리인데 뾰족한 것들이 세월을 이렇게 겪으면서 이 뾰족한 것들이 무뎌지는 거죠. 무뎌집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듬어 가시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가시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팔자를 하나님이 바꿔가는 시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가는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예배 시간 안에서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지배를.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디도서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먼저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시사.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사 우리로 그 은혜에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상속자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과거, 나의 상처, 나의 운명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거 주님 앞에 깨트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 상처를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의 과거와 나의 운명을 하나님 이 시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이라는 시간들을 배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종하는 시간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 순종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앞에 복종합니다. 여러분, 그 신부들이 그 신부로 이렇게 바뀔 때 부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부복. 그 부복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 코를 땅바닥에 찰싹 붙인다는 거예요. 내 온 몸을 바닥을 제일 낮은 그 바닥에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모두가 와서 그 신부에게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훈련이 아직 안 됐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목이 막 뻣뻣해가지고 이렇게 한대. 제가 목사님들 보면서 진짜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안 배웠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언제 했느냐? 훈련 속에서 다 됩니다. 이 훈련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순종과 복종을 배우게 하시는,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것이요 만물이 그 앞에 복종케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기도하고 나는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복종을 안 해요. 그 제가 물었어요. 당신은 그 그리스도께 복종하셨습니까?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서 아니요. 그래도 어떻게 사람들이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복종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레데성, 이 그레데성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 그레데성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는 받았지만 삶은 불신자다. 아니, 이 말이 됩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삶은 불신자야. 불신자랑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불신자들도 성도들이 이렇게 본다니까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나 저 교회에서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보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그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요, 그레데 사는 사람들이 은혜는 받았지만 삶은 불신자라. 똑같이 문제가 문제고, 똑같이 사건은 사건이고, 똑같이 사람은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안경을 이렇게 끼워주는데 이 안경을 끼워봐야 제대로 된 현장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도서 3장 3절 한번 보시라니까요. 디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고 나갔는데 삶은 불신자라는 거죠. 나도 그랬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스피릿이 필요한,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좋아요. 좋다니까요. 불신자들도 어떻게 보냐, 이 사람이 나보다 힘이 있냐 없냐 이것부터 본다니까요. 여러분 얘기를 주로 안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면 거의 초등학생 아이들 붙잡고 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애들이 약하잖아요.
내가 얘기를 하면은 듣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듣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대학생 때쯤 되면요, 분명하게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영역이 있냐? 이 사람 나보다 수준 높나? 이걸 분명히 봅니다. 여러분, 이 그레데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불신자보다 못한 삶, 불신자와 같은 삶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이런 것들이, 반대 것들이 보였던 것이죠. 그레데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디도서 2장 2절에는 뭐라냐면 늙은 여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냐, 디도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디도서 2장 2절에는 늙은 남자들에게, 그리고 디도서 2장 3절에는 늙은 여자에게, 디도서 2장 4절 5절에는 젊은 여자들에게, 디도서 2장 6절 8절에는 젊은 남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 남자들은 이렇게, 젊은 여자들은 이렇게, 그리고 늙은 여자들은 이렇게, 늙은 남자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게 뭐였냐, 디도서 2장 2절에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어른이라니까요. 어른. 이런 분들이 어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어른이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 안에 어른이 없다고 해요. 교회 안에, 우리 총회 안에 들어가잖아요. 노예 안에 가면은 노예 안에 어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제가 무슨 말일까? 없구나. 어른이 없구나. 여러분, 지금 사람들 모임 안에 가면은 어른들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에게 디도서 2장 2절부터 여러분 8절까지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자와 남자들에게. 세 번째 뭐냐면 디도서 2장 9절 10절에는 누구에게? 종이 아니라 직장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직장인들에게. 직장인이라면 이럴지 좀 되지 않겠니? 디도서 2장 11절 14절에는 리더와 오너들에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의 그 은혜를 받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교회 안에 어른이 있어요. 어른이. 그 어른들의 분별력, 어른들의 생각, 어른들의 그 기준, 그게 뭐냐?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여자들은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이 종이 되지 마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젊은 여자들은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6절에 보니까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하고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우리의 삶이, 여러분 계속 기억하라니까요. 말씀을,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사람으로 내가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이 말씀에 내가 복종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요,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의 방향, 우리의 교회의 비밀, 우리의 교회가 가야 될 방향들을 얘기했잖아요. 목회자들은 디도서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은 나와 2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는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오죠. 그러면서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여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라. 목회자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저는 요즘에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에스겔서 34장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양들을 손대지 마. 목자들에게 손대지 마. 너 그렇게 할 거면 손대지 마.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목자에 대한 상을 쭉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맞아. 이렇게 돼야 되구나. 아, 이런 내가 마인드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렇죠? 여러분, 선한 일을 준비하는 것이 누구냐? 중직자들이에요. 중직자들. 선한 일을 준비해라. 그래서 지난주에 이번 주에 우리 교회의 방향을 얘기한 것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방향. 이것을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 중직자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2절에는 뭐라 하냐? 서로 뭐라 하냐? 이걸 적어야 돼요. 3장 2절에 보니까 서로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하며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요? 상속자다.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풍성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과 영생의 소망을 그리고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자인데 하나님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과 복종의 그 훈련이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있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서 불쑥불쑥 나오는 우리의 야생마 같은 기질들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이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준, 우리를 향하신 원하시는 뜻 그것을 계속해서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